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은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물리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듯이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얻고 명예를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명예를 얻고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건강을 얻고 신앙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면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적들과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멸망한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멸망도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쟁 준비하는 여호수아와 그들의 반응,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강 도하를 앞두고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백성들을 불러 진중으로 다니면서 양식 준비와 더불어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중차대한 일에는 육체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준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체가 아무리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더라도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패전의 멍에를 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마음과 몸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도하의 선발 명단을 부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반쪽 지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를 따로 특별히 불러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다고 해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정복에 뒷짐지고 있지 말라. 무관심하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모세가 약속한 대로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대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 다른 지파를 도와서 먼저 앞서 나가겠다고 의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지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가장 먼저 땅을 밟았으니 가장 먼저 선봉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교회 봉사나 전도나 와 같은 사명하는 일에 앞장서는 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그 사역에 앞장서는 겁니다. 사역에 앞장서는 것이 싫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받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믿지 않거나 또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 행위로 부족한 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것에는 은혜 없이 봉사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에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또 그런 봉사할 마음들이 우러나서 기쁨으로 하기 전에 교회의 일손이 급하니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결국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주의 일은 교회의 일은 주님의 크신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서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나서게 마련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물어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은 은혜가 먼저 그 다음이 사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변으로 돌아서 그것을 차지할지라.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에게 안식한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안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이겨서 전쟁에서 얻게 되는 이 평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일까요? 안식의 어원인 누아흐라는 말은 하루 종일 일한 후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안식의 의미는 전쟁을 끝나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평화가 찾아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년간 종살이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안식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겨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님 품에 있지만 세상의 악이 또는 우리의 마음이 악에 의해 끌리고 악이 충동질하기 때문에 주님 품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지만 우리 안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분탕질과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에서 말한 안식이 물리적인 안식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도 가나안 족속이 상존해 있었고 전쟁의 위협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근원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회복은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집을 떠나 제 힘으로 또는 부모가 준 재산으로 살아보려 했던 탕자는 돈 잃고 건강 잃고 만신창이가 되어 막장 중에 막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인 돼지와 살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했던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로 결정했고 아버지 품에 안김으로써 영원한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안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렇게 두 지파 반은 화답을 하게 됩니다. 16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시옵소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것이고 보내는 곳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강하고 담대하시소서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즉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격려와 백성이 따르겠다는 순종의 메시지가 따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신뢰와 백성의 충성의 신뢰가 합쳐지면서 오늘의 일장의 내용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이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강의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성경의 어떤 구조와 구성들을 보게 됩니다. 위로부터의 신뢰와 아래로부터의 신뢰가 합쳐서 여호수아가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두 지파 반, 또 나머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모세처럼 나타나서 그 함께 하심을 드러낸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증명은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이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소름이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부가 그냥 하는 당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바둑에서 보면, 바둑은 제가 잘 모르지만 바둑에서 하다 보면 그 고수가 엄한테 딱 둬요. 저기다 왜 뒀지? 바둑을 하는 과정 중에 저 수가 정말 결정적인 수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저걸 무시했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말게 하고 주님 안에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고 했던 그 말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보증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확실히 세우는 방법이기도 한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말씀대로 사는 걸 통해서 백성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 저분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 삶을 저렇게 이끌어 가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 이거겠습니까? 모세처럼 나타나서 할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러면 봤습니까? 모세 외에? 하나님도 모세 외에는 대면에서 나타날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모습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는 그것도 있지만 그냥 툭 던진 말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그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기에 좋은 사역의 열매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신도본 교회가 이 좋은 씨앗으로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자로서 가장 좋은 칭찬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칭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칭찬을 받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다른 칭찬은 전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이 칭찬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자신을 죽지 않으면 결코 주님은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죽음으로써 주님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가 말씀을 충실히 지킴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본성을 죽임으로써, 나를 죽임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